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된 것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는 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책들도 참 많이 출간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사람들 세워놓고 머리에 안수하면 뒤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다 신기했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쓰러지지? 그래서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목사들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야, 저게 맞나 보다. 저렇게 사람들 뒤로 넘어지는 게 저런 게 맞나 보다. 저게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회를 쫓아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일도 있었느냐 하면
성령의 웃음이라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동물의 소리를 내거나 깔깔대고 웃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은 성령께서 웃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무슨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닌데 요즘 이 시대에는 그런 말을 하는 곳, 또 그런 사람들 세워놓고 쓰러뜨리는 것, 물론 요즘에도 보면 인터넷에서도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도 보게 되지만, 제가 젊었을 때와 비교해 보자면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무슨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그럼 말씀하는 말씀인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주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목회자들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에 빠져도 그게 그냥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사람 세워놓고 쓰러뜨리는 거 배우러 가는 목회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핵심적인 역사라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해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거나 유행을 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기엔 신비하죠. 사람들이 서 있다가 목사가 지나가면 뒤로 넘어지니 그게 얼마나 좀 신비해 보입니까? 그런데 막상 그런 일들이 무슨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더더욱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쟁이 있거나 이러면 요즘에는 또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든데 2003년도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중에 붙어 있었던 많은 현수막 중에 성령 예언 집회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무슨 예언 집회 이렇게 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언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실시간 생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때 오셨으면 세상 끝났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은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갈까요? 예수님은 종말이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거짓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에, 이런 사이비 종교에 속아 넘어갈까요? 호세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초반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사륙과 학살이 그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까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기복주의나 성공과 출세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 하라는 것도 보면 헌신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잘되고 복되고 성공한다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만하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핵심 사역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거짓된 말에 속아서 성령이 무슨 사람 넘어뜨리고 이상한 소리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맞다고 하는 곳으로 쫓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그것을 주장하며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먼저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